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 여러분의 생명 한 생명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진리와 또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금옥교회다. 저희 아내와 함께 오면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이렇게도 좋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의 생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영혼은 죽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생명을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던 말씀을 받들어서 제목을 예수님께서 보신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했던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확실하게 이렇게 세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로 해야죠. 잊으셨나 봐. 역시 안 하셨나 봐요. 오직 예수님. 여러분이 또 잊었어요. 거기까지도.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 하셔야죠.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저도 일평생 우리 믿음을 똑바로 세우는 건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 여러분이 길을 가도 사업을 해도 어떤 잘 때도 못 때도 건강해도 아파도 어느 때든지 나는 오직 예수님. 이 이름 부르다가 나는 잘 될 것이요, 이 이름 부르다가 승리할 것이요, 이 이름 부르다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요, 이 이름 부르다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이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꼭 믿음대로 외치시는 대로 승리하시는 우리 금호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께서 보신 베드로의 모습.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베드로의 모습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원수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게 하는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어요. 묶여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밤 시간이 돼서 이곳 저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추워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조롱받고 심판받고 신문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무리들이 바로 제사장 뜰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뜰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그곳에서 함께 그 불을 쬐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크게 일색에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던 현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능하면 말씀 붙들고 성령 의지해서 실수를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실수했던 그 현장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추억, 부끄러운 각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베드로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그러면은 오늘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수제자입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늘 주님 앞에 늘 앞장서서 오른편에서 예수님을 잘 받들어 섬기면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역시 그가 제자로서의 대표적인 고백을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곳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요, 실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렇게 실수했던 베드로는 갈릴리의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고 그의 이름의 뜻은 돌이 반석이에요. 돌이라는 뜻이 산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 이름도 역시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본래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된 생애입니까? 여러분, 내 생애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나를 확실하게 영원한 천국 백성에 이르도록 책임져 주시는 메시아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이 베드로예요. 페트라라고 하는 것인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확실한 구세주예요. 확실한 목자예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이름의 뜻을, 이름의 그 귀한 가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끝까지 꽃 피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 이름 그대로 주님 앞에 큰 승리가 영원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는 지금부터 영원한 것입니다.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나그네길 한순간만이 아니라 나그네길 모든 과정에서 내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여러분의 구세주였어요. 그런데 이런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살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특별히 요사이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델타 바이러스가 더 발전해서 괴롭히면서 지금 인류가 어떤 바이러스가 일어날는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고통을 이겨가면서 우리 성가대의 그 아름다운 찬양도 못 듣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설교하는 분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한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주여, 저도 설교할 때 이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저도 불가피 써야 되네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는 델타 바이러스까지 이제 발전해 가지고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선진국도 점점 확진자들이 배를 막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지금도 온 세계가 지금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가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다시 이제는 비대면 예배로 지금 다시 전환하는 서울 지역은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지방도 또 어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요, 말세의 징조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전염병은 그것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질병을 전염병인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병을 재앙이라 그럽니다. 바로가 아무리 애굽을 뒤흔드는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무서운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10가지 재앙 앞에는 꼼짝을 못하고 당했어요.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재앙이에요.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마르 때에 임하는 재앙의 한 가지가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아주 이 앞으로 델타 바이러스가 어떻게 더 발전해서 우리 인류를 더 무서운 질병이 인류를 괴롭히고 또 심판하고 손을 들게 만들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분명해요. 저도 여기서 은퇴를 하고 한 1년은 나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부흥회를 한 2곳 했어요. 그리고 일반 병원에 가서 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요. 딱 이렇게 또 어느 곳에서 부흥회까지도 약속을 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거 제 영안으로 거의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생애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사람의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어요.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구원과 능력과 승리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를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제의 지혜나 지식이나 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놀라운 섭리와 은혜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 생각하면서 오늘 또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괴로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대 전염병을 이겨야 되고 가지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바로 설려야 될 것인가? 오늘 또 외쳤던 것처럼 주여 내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내 모든 신앙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 그런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난 주인공 베드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거기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한 사람 한 영혼 다 여러분이 스스로 된 것 같지만은 다 깨닫고 성령으로 조명으로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는 그날까지 오늘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런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 앞에서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 않아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한 한 계단으로 대제사장의 집에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거리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뜰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영혼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든 실수를,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그것이 베드로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은 헬라말로, 그 성경 원어의 헬라말로는 크로덴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크로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멀리 따라갔다, 멀리서 따라갔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가야 될 그런 자리인데 주님 곁에서 그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멀리 따라갔다, 멀리서 바라봤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멘투엘리 주석 설교가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리에 자기 몸을 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고통이 오면, 환난이 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전염병이 오면, 내 육신의 위험이 오면은 자꾸 예수님이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서 더욱이 비대면 예배 때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예배인지. 물론 저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서 들어와서 여러분의 예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원래 예배는 주 앞에 나오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주님은 나오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만나기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벌쩍 누워가지고 정성 없이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한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멀찍이, 그러니까 멀찍이 함께 할 수 없는 것, 함께 하는 것 같지만은 멀리 있어서 전혀 그 형식적으로 마음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말은 함께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멀찍이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심령을 보시면서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이고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멘투엘리 목사님이 썼던 그런 주석에서는 그 의미와 뜻이 뭐냐 그러면은 틈이 났다, 그런 뜻이래요. 그 틈이 났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슨 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기를, 나는 죽음의 자리에 나갈지라도 절대 주님 앞에 틈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틈이 생겨버려요. 이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보면 이것은 사탄의 역사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원래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죽을지언정 내 목숨이 이곳에서 희생될지라도 주님 앞에서 절대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자신도 모르게 지금 멀찍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해보면 주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그럴 때 베드로의 모습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것. 그리고 뭐냐면 바로 멀리서 이제는 자신이 어떤 경우냐니, 예수님은 지금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위험에 빠지지 않겠다는 거리. 예수님은 험한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나는 위험에 빠지지 않겠다는, 그 위험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멀찍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가서 그 어려움을 내 것으로 여겨야 될 텐데 앞장선 분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것, 그것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는 또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게 멀리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어디를 가든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로 오늘 수행을 해야 될 주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지를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그 모든 일을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런 정도 그래도 체면에 양심은 지킨 것 아니야.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나는 그래도 멀리서라도 따라가지 않느냐고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정도 되면 됐지. 양심상 나는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내 양심이 지키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괜찮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안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대제사장의 뜰에는 어떤 곳이었느냐? 그곳은 베드로가 어떤 자리였느냐? 바로 대제사장의 원수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어지면 사탄과 가까워진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멀어지면 세상 오늘 썩어질 문화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주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따라가기 쉬운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말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유명한 제 수제자 베드로도 멀찍하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고는 한참 지나고 있는데 두 번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의 일생의 과제 중에 큰 과제, 영원한 과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과제, 그게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누군데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영원한 사랑과 가치를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 쳐버리고 그를 부인하며 산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세지 말에는 환난의 시대에 모든 성도들을 사탄은 대상으로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그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심령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놀라운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한 여자아이가 이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했고, 또 한 사람이 당신은 같은 도당이었다고 말했고, 1시간쯤 또 따뜻한 불볕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분명히 당신은 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갈릴리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맞죠. 진짜를 봤죠. 진짜를. 베드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부인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금옥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권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마귀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속이면서 아니라고 3번을 부인했더니 바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해진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뭘로 가까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느냐? 그 첫째가 말씀입니다. 말세지 말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신앙 정조를 지키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말씀을 이제 그런 하나의 구차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성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양식이고 영혼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는 오늘은 방황하게 되고 말씀이 없는 심령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오늘 우리가 재앙이
재앙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할 만큼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랑하는 제자가 오늘 이렇게 멀찍이 따라오는 거, 그래도 따라오는 거, 기독교는 따라오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결국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비겁한 모습으로, 비열한 모습으로 따라왔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그래도 따르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또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저렇게 말씀을 하고, 따르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도 역시 십자가 앞에 놓고 주님이 가르칠 때도 신앙 고백을 하고 마치고 신앙 고백 마친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주님도 역시 말씀하시기를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갈릴리에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과정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까지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만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은 영원히 우리를 이끄시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여러분에게 임하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서는 금방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대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세 대지로 같이 나누자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경우에든지 말씀을 붙잡아야 힘이 생겨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제자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서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 붙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저희 부부는 새벽 기도를 나가서 늘 매일매일 성경 10장을 읽자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읽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 4번쯤 읽었어요. 얼마나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많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는 신앙,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 왜?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는 확실한 주의 제자가 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순간순간 공급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만큼 사랑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필경을 하신다, 성경을 필경하신다 그러니까 참 잘해주고, 또 천독을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 들을 때 믿음이 와요. 저도 그래서 필경을 하고 있어요. 필경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지금 19장을 필경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생애 나그네 길에 힘들고 연약하고 지칠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실지어다. 여러분의 승리는 분명히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나와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통곡을 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통곡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성도들은 완전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통곡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죠? 제가 제 일생에 가장 많이 울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금옥교회에서 새벽 예배할 때였어요. 가장 많이 눈물이 주체 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 위에서 당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이 막 내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뭐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퍽퍽 울었어요. 그냥 얼마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사한지. 여러분,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받아들이질 않는데요, 성도들은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통곡의 눈물, 그걸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라도요, 똑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보니까 눈물은요, 예를 들어서 울음꾼들이 가식적으로 우는 그런 눈물이 있대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요. 눈물도요, 로이시닌 케필린이라고 하는 그 화학 작용을 하는데요, 이 눈 속에서 그것을 화학 성분을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로이시닌 게팔린이라고 그런데요. 나는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데요. 근데 진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들의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해서 간절하게 사랑이 막 쏟아지면서 통곡할 때 그것이 같이 그곳에 나온대요. 그 사랑이. 그리고 엄청난 위대한 그런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작품을 감격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바로 그때 로이시닌 게팔린이 거기에 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 피는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그 눈물과 피, 그걸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이제 우리는 통곡의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에 왔다라고 봅니다. 통곡이 없는 신앙,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저도 은퇴를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더 많더라고요. 한 가지 통곡할 일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멀찍이 두고 나를 위해서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수없이 부인했던 일들,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 뻔뻔스럽게 살았던 내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의 입장이라는 걸 느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옥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지극히 바라보시는데, 오늘 여러분 6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교회는 지금 통곡해요. 어떤 목사님은 울더라고요. 울어. 팬데믹 때문에. 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찾아서 신방도 하고 가서 같이 넘어진 자 일으켜야 하고 생명의 꼴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될 텐데, 오늘 이 코로나19가, 델타 바이러스가 얼마나 그것들 큰 거리를 두게 만드는지, 이런 것을 괴로우면서 우시더라고. 울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럴까? 한국교회는 한국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를 살리면서 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십니다. 약할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도 다 하셨어요. 이미 베드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다 주님이 보시고,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아셨어. 그러시면서 오늘 61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여기 돌이켰다는 말은 헬라 말로 뭐냐면 사랑하는 내 제자에게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주목을 했다. 베드로는 날 버리고 멀리 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주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측은히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버리지 않겠다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너를 도와서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건 사랑의 눈동,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눈이에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 힘에 눌려서 결단의 눈물이 흐르는데, 회개의 눈물, 후회의 눈물, 새로운 결단의 눈물, 그 눈물로 예수님을 이제 슬프게 하지 않으리,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베드로인데요. 성지순례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게 베드로의 발자취였어요. 로마 교회가 기념했던 베드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교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실 분입니다. 끝까지 영광의 가치를, 끝까지 여러분에게 그 가치를 따라서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내 생에 다시는 주님을 멀리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주여,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섬겨가는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금옥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